나이가 들수록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깊어지고 그 속에서 감사의 의미가 점점 더 또렷해지는 순간들이 있으시지요. 한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이제는 하나하나가 선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을 품은 채 법화경 보문품이 전하는 자비의 흐름을 따라 감사 기도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려 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하루의 무게가 고스란히 몸과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마음,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걱정, 그리고 알게 모르게 쌓여있던 작은 아픔들이 고요 속에서 하나씩 떠오르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에 자연스레 두 손을 모으며 오늘 하루를 지켜준 보살님과 부처님께 작은 고백을 올립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고백이 바로 저녁 감사 기도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관세음 보살이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 어느 곳이든 즉시 응하여 돕는다고 전합니다.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 속에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그 소리를 듣고 반드시 응하여 구제한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자기 삶의 어두운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고 마음이 지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에는 한 줄기 빛처럼 마음을 붙잡아주는 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의 소리를 듣는 보살의 자비라고 보문품은 설명합니다. 저녁이 되면 마음이 조금 더 솔직해집니다. 낮 동안에는 애써 숨기고 지나갔던 슬픔도 조용히 얼굴을 드러내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외로움도 살며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가만히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보문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어떤 두려움이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품어질 수 있다는 그 가르침 말입니다. 보문품에서는 또한 이렇게 전합니다. 불 속에서도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면 불길이 닿지 못하며 물 속에서도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면 물결이 삼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일상의 수많은 고난 역시 보살님께 마음을 기울일 때 헤쳐나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저녁 감사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함께 해준 모든 인연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짧은 배려 혹은 작은 미소 하나가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준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조용히 따뜻해집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바로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마음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넓히는 가장 쉬운 길이 감사라고 여러 경전에서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에 올리는 감사 기도는 단지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기적을 맞을 준비를 갖추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기적을 멀리서 찾으려 하지만 보문품은 기적이 즉문즉답의 자비 속에 이미 깃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부르는 순간 보살님은 이미 가까이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래서 부처님께 무엇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자비의 흐름과 연결시키는 행위입니다. 마음이 자비와 만나기만 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변화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돌아보면
비로소 놓쳤던 마음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말이나 행동, 혹은 너무 지쳐 미소조차 건네지 못했던 순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반성 역시 기도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반성은 죄책감이 아니라 성장의 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꾸짖기보다 자비로 감싸주라고 말합니다. 자비는 세상을 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향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내가 조금 부족했더라도 내일은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저녁 감사 기도가 깊어지면 마음속에 고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복잡함이 한 겹씩 벗겨지고 남은 것은 오로지 지금 여기에 나 자신뿐입니다. 이 고요한 순간에 관세음보살을 마음에 떠올리면 마치 따뜻한 손길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특별한 일이 벌어져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불안이 조금 줄어들고 마음속에서 작은 평화가 피어오르는 그 변화가 바로 보문품이 말한 기적입니다. 저녁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을 부드럽게 마무리하고 내일을 밝게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마음을 정돈하지 않으면 내일의 마음도 흐려집니다. 하루의 끝에 감사로 마음을 씻어내고 자비의 기운을 불러들이면 우리 삶은 조금씩 맑아집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일수록 보문품의 가르침처럼 마음속 기적은 점점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왔다는 것 그 자체로 큰 복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가 우리를 지킨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녁 감사 기도를 올리는 마음이 바로 기적의 문을 두드리는 손길이 됩니다.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의 숨을 들이쉬며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그 이름 안에서 하루의 무게가 가볍게 흩어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가장 첫 단계이며 보문품이 전하는 자비의 길입니다. 저녁 감사 기도를 올리며 마음이 고요해진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받았던 따뜻함과 작은 배려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느새 잊고 지나갔던 일들마저 조용히 되살아나고 마음이 말랑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놓쳐버린 마음의 울림이 이제는 밤이 찾아오면 또렷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기도는 늦은 나이에 시작할수록 깊어진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모두 하루에 수많은 감정을 겪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고 마음 한켠을 무겁게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기도를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란 단순히 입술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얽혀있던 매듭을 부드럽게 푸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중생의 마음속 번뇌를 하나씩 덜어주는 보살의 자비를 강조합니다.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 슬픔, 괴로움 속에 있는 이가 관세음 보살 이름을 한번 부르면 그 즉시 마음의 짐이 가볍게 된다고 합니다. 저녁의 고요는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품어준 부처님과 보살님께 마음을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문득 눈물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마음속 무게가 내려가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억눌렀던 마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기도라는 길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감사지만 그 안에는 치유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묘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부처님 앞에서는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아픔, 혼자 간직하던 상처도 이 시간에는 고백처럼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상처를 직면하고 그것을 부처님과 보살님 앞에 놓아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나 또한 보호받고 있다는 깊은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보문품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비가 어떻게 삶의 어둠을 밝히는지 보여줍니다. 보문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억압과 재난 속에서도 관세음 보살을 마음에 두면 그 모든 장애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괜히 버틴 게 아니구나. 누군가 보살펴 주셨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런 경험은 삶의 단단한 지지가 되어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지탱해주는 내면의 기둥이 생깁니다. 저녁 감사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조금씩 바뀝니다. 낮 동안에는 나를 괴롭혔던 일이 크게 보였지만 기도 속에서는 그 일이 조금 작아 보입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문제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두려움과 마주할 힘을 줍니다. 나를 지켜주는 힘이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에 문제는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 기도를 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어떤 일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도 여러 경전에서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서로 기대며 완성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보살님의 자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마음의 성질이 자신의 마음에도 스며듭니다.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면 자비가, 부처님을 떠올리면 지혜가 자연스레 깃듭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를 하다 보면 이유 없이 가슴이 편안해지는 경험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음이 자비와 맞닿을 때 오래된 상처조차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저녁 감사 기도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면 내일의 마음자리가 마련됩니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있으면 내일 아침을 무겁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녁에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와 자비를 되새기면 새로운 하루는 한결 가볍고 단단해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기도를 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속 소망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남에게 내색하지 않았던 바람, 가족을 위한 걱정, 건강을 위한 간절함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문품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이루는 힘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의 자비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이 흐른다고 하신 부처님의 뜻과 맞닿아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이 머무는 자리를 마련하는 준비입니다. 마음에 자비의 물결이 흐르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삶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부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녁 한순간의 고요한 기도가 삶 전체를 서서히 밝혀가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법화경 보문품이 우리에게 전하는 자비의 진짜 의미입니다. 조용한 감사 속에서 이미 새로운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어 있었던 마음 한 부분에 숨결이 스며들 듯 차츰 부드러워지는 느낌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감정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단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풀어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묵은 상처가 저녁의 고요 속에서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젊은 날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상처도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남아있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년을 지나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상처들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시하고 지나갔다면 이제는 마음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도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말입니다. 기도는 마음속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만들고 그것이 회복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은 이 치유의 과정을 매우 따뜻한 시선으로 설명합니다.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번뇌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상처란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억지로 잊으려 한다고 해서 잊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음속 고통은 따뜻한 자비의 숨결과 만나야 비로소 녹아내립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치유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하게 합니다. 첫 단계가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그 상처를 자비로 감싸는 것입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쌓여있던 감정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의 작용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오늘 하루 내가 했던 실수들이 떠오르고 내가 상처받았던 일이 떠오르며 서로에게 마음을 못 맞췄던 순간들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억이 죄책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반성으로 이어집니다. 반성은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마음을 괴롭히는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큰 일도 작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가장 쉬운 수행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의 기도는 낮 동안의 혼란을 정제하고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평온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보문품에 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마음에 놓으면 어떤 재난도 다가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가르침은 마음이 올바르게 자리 잡으면 외부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자비와 지혜에 닿아 있을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복잡한 일을 마주했을 때 기도 중에는 그 일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안정되면 어떤 상황도 흐트러뜨릴 수 없습니다. 저녁 감사 기도는 마치 마음을 닦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먼지가 쌓였다고 해서 돌을 깨부수듯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천으로 조용히 닦아내듯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마음에 먼지가 쌓입니다. 걱정이라는 먼지, 실망이라는 먼지, 후회라는 먼지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기도하는 순간 이 먼지들이 조용히 털려나갑니다. 바로 이 순간이 치유의 핵심이며 보문품의 가르침이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기도는 나를 자비로운 존재로 바꿉니다. 우리가 자비를 행하는 이유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비를 행하는 순간 마음이 가장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도울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이 깊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내가 본래 가진 선한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보문품은 관세음 보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자비가 마음에 머문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보살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자비가 흐르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이 마음의 신비한 작용입니다. 저녁 감사 기도는 또한 용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는 신기하게도 그 서운함이 부드럽게 녹아내립니다.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닿으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치유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려면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자비에서 나옵니다.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문제만 보였던 상황에서 이제는 그 문제를 넘어선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비가 흐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며 아픔 속에서도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쌓이면 마음속에 견고한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기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 저녁 쌓아가는 조용한 기도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이 치유되고 자비가 흐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의 씨앗입니다. 보문품이 전하는 자비의 길은 늘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삶의 깊은 곳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한 가지 선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여있던 불안과 걱정이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하고 대신 마음속에 잔잔한 신뢰감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예측하기 어렵고 하루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도를 더 절실히 찾게 된다고요. 그 마음은 결코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진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가 자연스레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은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는 때입니다. 낮 동안에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던 마음이 어둠이 찾아오면 조용히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걱정일 수도 있고, 재정이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버팀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만큼은 마음을 내려놓고 솔직해지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문 사이로 자비의 빛이 들어옵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든 두려움을 꺾는 힘이라고 전합니다. 보문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겁이 나고 위험이 닥쳤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즉시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기적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른 자리로 돌아올 때 생기는 내면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둠 속에서 자라고 자비는 빛 속에서 자랍니다. 기도는 이 빛을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는 길입니다. 저녁 감사 기도를 드리다 보면 마음속에서 작은 쉼이 찾아옵니다. 마치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게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듯합니다. 그동안 감당하느라 힘들었던 일들이 기도 속에서 잠시 멀어집니다. 이때 떠오르는 고요함은 그냥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수행을 통해 마음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음은 본래 고요합니다. 삶의 소음이 너무 커서 잠시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는 그제서야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내가 했던 말, 행동, 선택들이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어떤 일은 잘했고, 어떤 일은 부족했으며, 어떤 일은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떠오르는 이 성찰은 결코 자신을 탓하는 성찰이 아닙니다. 자비로 이루어진 성찰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이자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이 깨달음이 기도 속에서 싹 틉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은 세상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외부의 변화가 커도 마음의 파도는 잔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더 깊이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환경은 바꿀 수 없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태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마음의 태도를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단단해집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감사의 눈이 열립니다. 젊을 때는 크고 특별한 일만 감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깨닫습니다. 진짜 감사는 작은 데에서 피어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낸 것, 가족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임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이 감사의 감각을 키워주는 시간입니다. 감사의 감각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마음이 풍요로워질 때 삶도 풍성해집니다. 보문품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의 장애가 사라진다고 한 그 말씀은 외부의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가리고 있던 망상이 거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가리는 것이 없어지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현실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많은 기적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큰 변화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저녁 감사 기도는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입니다. 나를 탓하는 마음은 내려놓고 나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고 때때로 부족할 수 있었지만 그것 또한 삶의 일부였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인정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자비가 깃들고 자비가 깃들면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또한 인연을 생각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스쳐 지나간 사람들, 나에게 웃음을 준 사람들, 나를 괜히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해준 소중한 사람들까지 모두 떠올립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모든 인연이 나를 조금씩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지켜줬고 어려운 인연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인연이 합쳐져 지금의 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생기면 자연스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녁 감사 기도를 마무리할 즈음 마음은 하루 전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 동안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걱정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대신 자비와 감사의 숨결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평온을 느끼게 됩니다. 이 평온이야말로 보문품이 말하는 자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무 일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결이 고요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요함은 하루를 넘어서 삶 전체를 밝히는 힘이 됩니다. 저녁 감사 기도를 차분히 이어가다 보면 마음속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알 수 없던 평온이 서서히 자리 잡고 그동안 흔들리던 감정들이 조용히 제자리를 되찾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기복이 커진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경험과 인생의 무게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에 쌓인 세월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을 감당하며 살아온 마음이 저녁 기도 속에서 비로소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스스로를 더욱 솔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에 서운했던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유 없이 불안했던 감정이 꿈틀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더 이상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흔들리면 하루 종일 주저앉은 것 같았지만 요즘은 기도를 하면 마음이 금세 돌아온다고요. 이는 기도가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잡아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번뇌는 관세음 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고 전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신비로운 효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음의 방향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자비를 떠올리는 순간
번뇌는 제 힘을 잃습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걱정과 불안도 마음이 자비에 닿는 순간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보살님을 떠올리는 마음은 자비와 지혜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기도는 또한 마음속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긴장을 견디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스트레스, 표현하지 못한 감정, 혼자 짊어진 걱정들이 마음을 조용히 압박합니다. 그러나 저녁 시간에 기도를 드리다 보면 이 감정들이 한 겹 한 겹 벗겨져 나갑니다. 기도라는 고요한 공간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지고 긴장 속에 묶여있던 하루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따뜻한 햇볕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것처럼 기도는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기도 중에 문득 떠오르는 깨달음이 있다고요. 그 깨달음은 거창한 진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았던 소중한 마음들입니다. 가족에 대한 고마움, 주변 사람들의 배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어야 했던 위로 같은 것들입니다. 기도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며 내가 어떤 인연들 속에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마음은 스스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마음의 결은 더 세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을 남겼는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떠오름은 후회나 죄책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성찰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가 곧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외부를 바꾸려 하기보다 마음을 먼저 돌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지혜는 기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 움직입니다. 보문품에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어떠한 어려움도 건너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건널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힘을 길러줍니다. 마음에 지혜가 생기고 자비가 생기면 어려움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 안정은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기도를 드리다 보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 힘든 하루를 보냈을 누군가를 위한 기도, 그리고 늘 곁을 지켜주는 인연을 위한 기도까지 다양한 마음이 피어납니다. 이 순간은 기도의 가장 따뜻한 부분입니다. 내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그 자비를 나누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나누는 순간 더 커지고 베푸는 순간 더 밝아집니다. 기도는 이렇게 마음을 넓히고 그 넓어진 마음이 다시 나를 치유합니다. 저녁 감사 기도를 마무리할 즈음 마음속에는 잔잔한 평온이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두려움이 줄어들고 감사가 깊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이 기적을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삶의 흐름이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마음이 자비를 품고 있을 때 그 자비는 다시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며 하루를 고요하게 마무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은 내일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저녁 감사 기도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잊고 지냈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버티느라 분주하게 움직일 때는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왔다고 느끼지만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동안 나를 지켜준 수많은 인연들의 숨결이 떠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삶의 무게를 알고 인간관계의 깊이를 알고 인연의 소중함을 알게 된 지금이기에 기도 속에서 떠오르는 감사가 더욱 진하게 느껴집니다. 저녁의 고요는 마음의 그림자를 조용히 드러냅니다. 낮 동안에는 밝은 면만 보이며 하루를 꾸려나가지만 저녁이 되면 마음속에서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과 쓸쓸함이 나타납니다. 이 감정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온 세월을 살아낸 증거입니다. 마음이 진솔해지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저녁 기도에서 비로소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다른 시간에는 입을 열지 못했던 감정이 이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기도는 마음의 침묵이 자신을 이야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중생이 고통 속에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보살님이 그 소리를 즉시 듣고 응하여 구제한다고 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 외로움과 두려움 역시 외면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사소한 것이 아니며 보살님의 자비는 우리의 가장 작은 떨림까지도 포용합니다. 그래서 저녁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듣고 계신다는 믿음은 지친 마음을 쉬게 하는 가장 큰 위안입니다. 기도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바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올리는 동안 마음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음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무수히 많은 부담을 짊어집니다. 책임감, 기대, 미안함, 걱정, 후회 같은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순간 잠시 그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쉴 수 있어야 삶을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기도는 그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의 나를 넘어서 내가 걸어온 길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쳤던 일들도 기도 속에서는 의미가 드러납니다. 오늘 겪은 작은 일조차도 누군가가 나에게 건네준 마음이었음을 깨닫고 날카롭게 느껴졌던 말도 시간이 지나면 배움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기도의 힘이며 마음이 맑아졌을 때만 볼 수 있는 깊은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걱정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마음이 고요해지면 방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문제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길입니다. 시선이 바뀌면 삶의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행동도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삶이 조금씩 새로운 빛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녁 감사 기도는 사람을 온화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쉴 수 있으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면 인간관계가 고요해지고 관계가 고요하면
삶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쉽고 부드러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기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기도가 매일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반복되는 기도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세심해지고 따뜻해집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가장 큰 감정 중 하나는 연민입니다. 나를 향한 연민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으로 타인을 향한 연민이 생깁니다. 나도 힘들었고 남도 힘들었으며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해는 타인을 용서하게 만들고 나를 용서하게 만들며 세상을 더 부드럽게 바라보게 합니다. 나를 향한 연민은 자비의 씨앗이고 타인을 향한 연민은 자비의 열매입니다. 기도 속에서 떠오르는 인연 하나하나는 의미가 깊습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지켜주었고 어떤 인연은 나를 시험했고 어떤 인연은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이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며 마음속에 감사와 이해의 결이 생깁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조차도 결국 나의 성장을 도운 존재임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마음은 한층 넓어지고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 마음의 확장은 기도의 큰 선물입니다. 보문품에서는 관세음 보살이 언제나 중생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확신을 줍니다. 깊은 밤 혼자 앉아 있어도 마음속에서 관세음 보살을 떠올리면 따뜻함이 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보살님을 부르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자비의 씨앗을 깨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보살님을 떠올릴 때 나는 내 안의 자비와 다시 연결됩니다. 저녁 감사 기도의 마지막 즈음이 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고요한 울림이 올라옵니다. 그 울림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이며 오늘의 나는 충분히 잘 해냈다는 위로입니다. 이 고요한 울림이 바로 기도가 선물하는 내면의 지혜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도 이 지혜는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마음은 매일 조금씩 자비로 채워지고 그 자비는 다시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감싸며 새로운 기적의 문을 열어줍니다. 한 가지 묘한 경험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고요해지고 기도를 마치기 전부터 이미 위로를 받은 듯한 편안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는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루의 끝에 마음을 닦는 시간이 몸과 마음에 깊이 스며들면 기도의 고요함이 삶 전체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요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올리는 자리에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하루를 정리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지혜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바쁘게 움직이느라 놓쳤던 진실한 감정,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면의 흐름을 기도는 조용히 드러냅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마음을 흔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이 됩니다. 인생 후반부에 접어들면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문득 떠오릅니다. 잘한 일도 많았고 아쉬운 일도 많았고 누군가에게 베푼 일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서는 그 모든 장면이 한 겹 한 겹 부드럽게 정리됩니다.
지나간 세월을 미워하지 않고 후회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성숙입니다. 기도는 그 성숙의 길을 자연스럽게 열어줍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이렇게 전합니다. 중생이 괴로움 속에서 보살님을 부르면 그 마음이 즉시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비로운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을 떠올리는 행위 자체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음을 말합니다. 방향이 바뀌면 시선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비와 지혜로 향하는 순간,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삶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큰 문제라고 느꼈던 일이 이제는 마음속에서 조금 작아 보입니다. 그 문제의 본질을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 문제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며, 마음이 고요할 때는 문제 속에도 배움과 의미가 숨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기도는 이 고요한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 자리에 서면 삶의 난관도 흐려지는 듯 보이고 마음이 조금씩 여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녁 감사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입니다. 힘들었다면 힘들었다고 마음에 말해주고, 외로웠다면 외로웠다고 인정해주며 하루를 견뎌낸 자신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건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남을 위해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 한마디를 건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 자신에게도 자비를 건네는 시간이 됩니다. 내 마음을 향한 자비가 생기면 타인을 향한 자비는 더욱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기도 중 떠오르는 또 하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인연들을 떠올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는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루가 편안했고, 누군가의 배려로 마음이 지켜졌으며, 누군가의 한마디로 용기를 얻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음이 떠오르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도 생깁니다. 이 모든 마음이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기도 속에서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자비를 품으면 세상은 반드시 그 마음에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며 매 순간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마음의 향기입니다. 저녁 감사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향기가 바뀐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쉽게 화가 나던 일도 기도 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할 때도 금세 다시 중심을 잡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면적 변화입니다. 기도가 삶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집니다.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며 남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가족을 대하는 마음도 따뜻해지고 오래된 인연과의 갈등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관계를 강제로 고치려 하기보다 마음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관계가 스스로 부드러워지도록 돕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오지만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는 내일을 위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오늘을 감사로 마무리하면 내일의 시작은 한결 가볍고 밝아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맞는 아침은 그 자체로 복이며 평온한 상태는 하루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마음을 정돈하면 내일의 마음이 달라지고 내일의 마음이 달라지면 삶 전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7번째 부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기적은 먼 곳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기도 속에서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마음의 변화가 바로 기적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자비의 숨결 속에서 자라고 감사의 마음 속에서 꽃을 피우며 담담한 삶의 태도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는 그 모든 과정을 이어주는 조용한 길입니다. 마음속에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통찰이 조용히 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루의 일상이 특별하게 달라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크게 도와준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한층 단단해져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를 통해 마음이 서서히 정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여러 번 걸러내면 맑아지듯 기도는 마음을 맑아지게 하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흔들릴 수 있지만 기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흔들림의 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지만 삶을 크게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녁의 고요는 하루 동안 외면했던 감정들을 따뜻하게 밝혀줍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는 기쁨이나 슬픔, 서운함이나 외로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에는 그 감정들이 한 겹 한 겹 떠올라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피하고 싶던 감정이라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부드럽게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는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흐르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억누를 때는 상처가 깊어지고 마음을 인정할 때는 상처가 풀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의 말씀은 이러한 치유의 과정을 더욱 따뜻하게 비춰줍니다. 보문품에서는 중생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마음속 번뇌가 사라진다고 전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외부의 위험을 막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의 고통과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준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내면의 힘을 일깨우는 수행입니다.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음의 방향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고 그 순간부터 고통은 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이어가다 보면 하루에 자연스럽게 감사할 것이 조금씩 더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기도 속에서는 귀한 인연으로 느껴지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순간들이 감사의 메시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 심지어는 오늘 하루를 견딘 나 자신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의 감정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감정입니다. 기도는 그 감정을 깨워주는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상하던 일도 이제는 덜 흔들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예전처럼 쏟아지지 않습니다. 이는 감정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단단함과 무감각은 다릅니다. 단단함은
자비와 지혜로 채워진 마음이고, 무감각은 상처를 피하기 위해 닫힌 마음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열어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의 단단함은 따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일이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외부의 상황이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할 때 외부의 변화가 크게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중심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기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삶 전체를 지탱하는 근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녁 감사 기도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지나쳤던 일들이 나이가 들수록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한때 힘들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지금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로만 바라보면 마음이 어두워지지만 과거를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마음은 밝아집니다. 기도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시간이 가진 의미를 새롭게 읽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기도 중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오래전에 만났던 인연까지 떠오르고 그들을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혹은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마음이 상했던 인연도 떠오릅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는 신기하게도 그들에게 향한 마음이 이미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사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에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연스럽게 미움이 풀립니다.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고 이해하기보다 자비를 보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보문품에서는 관세음 보살이 중생의 부름에 즉시 응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부르는 순간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우리 밖에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의 자비를 깨우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기도 중에 보살님을 떠올릴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외부의 도움만이 아니라 내 안의 자비가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가 깨어날 때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바뀝니다. 기도는 또한 용기를 줍니다. 삶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생각보다 큰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 기도는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붙잡아 줍니다. 보살님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이 바로 잡히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그런 마음을 길러줍니다. 저녁 감사 기도를 마무리할 때 마음은 하루의 무게와는 다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아침에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더라도 기도 후에는 한층 가볍고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기도의 축복이며 보문품이 전하는 자비의 작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내일의 삶을 더 부드럽고 밝게 만들 힘입니다. 저녁 감사 기도를 이어오시며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경험을 이미 여러 번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가 단순한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정돈하는 수행이라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체득하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기도는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세월이 흐르며 쌓인 경험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 묵은 감정도 남겨두었습니다. 그 감정들을 가장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풀어주는 시간이 바로 저녁 감사 기도입니다. 이 시간은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마음을 치유하게 하며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고요한 순간입니다. 기도를 드리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인연과 사건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웃게 했고 어떤 인연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인연은 나도 모르게 나를 가르쳤고 어떤 인연은 나의 마음을 일정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이런 인연들을 그저 지나가는 일들로 여겼지만 세월이 쌓인 지금은 그 모든 인연들이 서로 연결되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이 인연의 의미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저녁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떠오르는 생각들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원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기도 속에서 조용히 떠오릅니다. 이 떠오름은 나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 저녁 기도를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돌아보고 정돈할 때 비로소 하루를 온전히 살아낸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에서 나오는 고요한 자비가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의 가르침은 이러한 기도의 흐름을 더욱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보문품에서는 중생이 괴로움 속에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즉시 응한다고 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순간 이미 마음의 문이 열리고 닫혀있던 자비의 숨결이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기도 중에 관세음 보살을 떠올릴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외부의 도움뿐 아니라 내 안의 자비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보살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힘을 얻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새롭게 열립니다. 이 변화가 바로 기도의 내면적 기적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마음의 자리입니다. 하루를 건너오며 흔들렸던 감정들이 기도 속에서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무겁게 했던 사건들도 기도 속에서는 다른 빛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원망의 마음은 이해로 바뀌고 배척의 마음은 연민으로 바뀌고 조급함은 기다림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고요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삶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세상도 넓어집니다. 저녁 감사 기도를 오래 이어오신 분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변해 있었다고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던 마음이 차분해졌고 예전 같으면 크게 걱정했을 일도 지금은 조용히 받아들이며 지혜롭게 대처할 힘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축적된 힘입니다. 기도는 한 번의 열정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기도 하나가 매일 쌓이면 그것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커다란 흐름이 됩니다. 이 흐름은 자비가 마음의 자리를 잡을 때 시작됩니다. 저녁 감사 기도는 또한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는 수행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다면 지금은 멈춰서서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는 이러한 성찰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며 삶이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 모든 만남, 모든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지면 마음은 과거에 대해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감사와 평온을 경험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문품은 우리에게 자비가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가르칩니다. 관세음보살을 마음에 두는 순간 두려움과 번뇌가 줄어든다는 가르침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됩니다. 나를 괴롭히던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비를 품을 때 어떤 문제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자비는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지혜는 삶을 넓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이 자비와 지혜가 내게 깃들게 하는 수행의 열쇠입니다. 9번째 부의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저녁 감사 기도는 단지 마음을 달래는 시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할 때 마음은 비워지고 비워진 마음에는 새로운 기적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 기적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변화가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러한 변화가 이미 조용히 깃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처음보다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내용이 여러분 마음속 어디엔가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그리고 여러분도 감사 기도의 길을 꾸준히 이어가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고 관세음 보살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내일을 부드럽게 비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